영원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또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요, 눈에 보이는 경계가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경계가 엄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그런 이 가정이라는 단위 속에서도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경계가 분명히 있는데, 남편과 아내, 특별히 이 부부 사이에도 지켜야 될 그러한 경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계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또 나도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서로 간에 이런 선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경계라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 만드신 그러한 그 인간 사회 속에서도 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동산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또한 그가 취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셨지만 또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하나 두셨습니다. 이 선악과라는 그러한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러한 그 인간과 사이 속에 어떠한 그러한 이 경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절대 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었는데도 이 죄로 말미암아 그 경계를 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모든 권리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넘어선 안 될 그러한 선이 있고요. 그것도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신앙적인 부분도 분명히 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러한 바운더리를 그가 넘으려고 했을 때, 그리고 그가 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러한 존재로서 살게 되었고, 그래서 사탄은 우리 가운데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경계를 항상 의심하게 만들고 또 그것들을 넘어가게끔 그러한 미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 질서 있는 삶을 무질서와 혼동으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정말 많은 그러한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경계를 잘 지켜나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요, 거기에 그 이단이 왜 한국 기독교 속에 출몰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러한 이단의 그 뿌리를 찾아서, 근원을 찾아서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는 1920년도에 이 평안북도에
그 김성주라는 그러한 이 권사, 한 여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여인은 굉장히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었고, 그리고 막 신유의 은사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고, 그리고 성경의 원리도 정말 많은 그러한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일찍 깨우쳤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배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넘지 말아야 될 그러한 경계를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가 그 여인에 대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권면을 했지만 그 담임 목사의 말을 무시를 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중심으로 성주교라는 그러한 새로운 집단을 만들었고요. 나중에는 이 성주교라는 그러한 그 집단이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그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러한 이단인 통일교회 그러한 문선명, 그리고 또한 그 박태선, 그리고 JMS 정명석, 요즘에 가장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장 시끄러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단 그 신천지 이만희, 이러한 사람들에게 전부 다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러한 경계를 이렇게 넘어간 자들,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이단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운더리를 인간의 욕심과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간 자들을 우리가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속에 어떠한 경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은 경계 안에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라는 제도 속에 그들이 순응을 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그 경계 밖을 뛰어나가려고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뛰어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요,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에 배반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경계를 벗어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무슨 바운더리를 넘어갔을까? 그 22절 바로 앞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연을 빗대어서 아주 쉽게 이해하게 쉽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파도가 거세게 일어도 그것을 넘지 못하게 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가를 가면은요, 그 항상 그 모래사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바다가 아무리 거칠고 또 심해도 결국 그 모래사장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경계를 삼으셨다. 그래서 이 자연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이 질서 안에 순응을 하면서 이 파도도 아무리 거칠어도 그 모래사장을 넘지 않는데, 모래의 경계를 넘지 않는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이 경계를 너무나 쉽게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꼬집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요, 반드시 넘지 말아야 될 그러한 경계가 있었는데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눈이 있어도 그들은 그 경계를 보지 못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귀로 듣지를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너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자, 오늘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늦은 비를 통하여서, 이른 비를 통하여서 때를 따라 주시는 것들을 그냥 자연 현상으로 생각을 했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당연한 것으로 그들은 인식하기 시작했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경계가 무너지니까요, 가장 무엇이 문제냐면 구별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분명히 특별함이 있어야 되고, 또한 이 세상과의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전부 다 이 경계가 무너지면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 사실 이 교인으로서의 어떤 그 독특함이 사라져 버렸고, 또 교회로서의 어떤 그 차별성이 사라지고 거의 세상과 비슷하게 동화되고 또 세상과 차이가 없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구별됨은요, 경계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 우리도 믿음의 경계를 삼아서 그 경계 안에 있을 때 우리 속에 뭐가 생기냐면 독특함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 세상과 다른 그런 이 차별함이, 구별됨이 분명히 생기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계가 없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 그냥 이러한 차별된 구별됨이 없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흐르는 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와도 어떤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욕심과 인간의 어떤 그 생각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라는 말씀 안에 포장만 돼 있을 뿐이지, 이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나 또한 먼저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교회 매력을 느끼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 젊은 세대들이 떠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바운더리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이 바닷가에 그러한 이 모래가 이 바다와 육지의 어떤 경계가 되듯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러한 이 바운더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바운더리를 이 세상의 어떤 이성이나 또한 과학이나 사회학이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대체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경계선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온전한 성도의 이미지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펠로시 교회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독특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정말 구별되이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주 견고한 경계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하나님, 이 경계를 우리가 잘 지키며 또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이 믿음의 바운더리 안에서 정말 복된 것들을 선택하며 또 복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저희들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 속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